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8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몇 번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삶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온 그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컨대 바울이 어떻게 다르게 삶을 살았던가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로마로 압송될 때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백부장 앞에서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더욱이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석학 중에 석학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는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배경을 한 번에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울의 선택,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삶이 실패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삶이 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배경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지금의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이 바울의 삶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함께 이제 읽어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랑한대요. 근데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는 내가 남들보다 좋은 것, 특별한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귀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자랑하고 싶어요. 아무튼 자랑은 내가 상대와 비교해서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약함이 자랑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자랑의 조건이 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자랑하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배경,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그의 지식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한대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 세상의 기준 이해 안 되죠. 납득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뿐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도 보세요.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에요? 사람이라면 절대 경험하고 싶은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오면 피죽도 못 얻어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피죽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피죽 아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시골 가면 동네마다 정미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을에 추수하거나 봄에 추수하면 가을에는 쌀겨, 봄에는 이렇게 보릿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쌀겨 보릿겨를 갖다가 물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만 건져내면 그 겨 속에 보릿가루나 쌀겨가 있으니까 물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피죽인 거예요. 그것도 못 먹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못 먹을 만큼 얼마나 궁핍했으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손들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할머니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궁핍이라고 하는 것만 자체를 봐도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궁핍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오히려 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속에 절대 사람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대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대체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이 오늘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의 곤고가, 나의 박해가,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의 곤고와 아픔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구나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괴로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약한 그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공공 가운데 절대 이겨낼 수 없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 제목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약함의 능력을 경험했던 인생이라고. 제가 이제 지면이 적어서 약함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으로 적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오늘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곤고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게 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제가 약하지만 이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내 삶에 아픔과 슬픔과 곤고가 있지만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마다 그 궁핍함과 박해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때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공고와 박해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약해지면 약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의 삶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없지만 가슴에 안고 있는 삶의 문제 갖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다시 붙드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 삶에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켜가 할 신앙의 원칙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그래도 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정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뜻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어떤 다투는 상황에서 너 내 말 인정해? 인정하지? 인정하는 거지? 그래, 인정해. 그럼 이 뜻이 뭐예요? 그래, 네가 한 말에 내가 동의하는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역사하 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의 뜻이 아니에요. 동의를 넘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데는 다 실패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고백해요. 셋째 하늘, 쉽게 설명하면 그가 천국과 낙원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내용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오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낙원과 천국에 간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천국과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체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바울을 부정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니라고, 그들이 없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아니라고, 나에겐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들을 논리로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특별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바울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야만 해결할 수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년 전에 언제인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아마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문 설교하면서 그 전에 바나바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이방의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던 성경 내용 기억하시죠?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14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삶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일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낙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예석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에 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가 안수하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가 안수하자 병든 자가 나와버려요.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입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만 누구에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요. 심지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가기도 해요. 그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초월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꾸 부정하게 될까요? 그들에겐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 바울이 체험했던 주님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자기의 1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너희는 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초월한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의 주인공만 바꿔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흔들릴 때 있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거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갈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조건이 그런다 해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어 삶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경험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넘어서는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얘들아 너희가 천국을 봐야 돼, 너희가 낙원을 봐야 돼,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를 내게 주셨어. 너희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반응해 가십시오. 다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되게 장황하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언뜻 읽으면 이렇게 보여요. 되게 장황한데,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천국과 낙원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이 너무나 큰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낙원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낙원과 천국을 봤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가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생겼다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대요. 쉽게 설명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자만하면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겠죠, 그죠? 바울이 자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요, 감당하지 않을까요? 감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만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자만이라는 말은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만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커지는, 그것이 자만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만했다고 보세요. 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가시를 주셨대요.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설명드리면 이거죠. 바울은 그 가시를 볼 때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바울이 그 가시를 볼 때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 가시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에게 주었던 가시는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특별한 능력의 도구가 되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가시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시와 같은 내 삶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겁니다. 힘을 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 부목사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 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옆에 있던 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남편과 애들 먼저 데리고 가, 그러면 갈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상담하는데 목사님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결국 네 옆에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왜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에 이렇게 찌른 말이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 그랬던가?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선 대지에 말씀드렸죠.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그랬던 그가 정작 자기의 가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가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때요? 바울은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가시와 같은 문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가시와 같은 상황,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단정 지으셔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가시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길 바라시기에 그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가시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가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아내이고, 혹은 자녀이고, 혹은 직장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육신의 질병이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시는 가시가 아닐 것입니다. 가시 같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가시 같은 그 아픔이 주님의 능력을 내 인생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와 아픔이 있던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해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바울에 주셨던 약할 때 강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은 바울 진짜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자, 여러분이 바울처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지, 이거 하나님 싫어 나 네 기도에 응답 안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속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제가 천국 보여달라 그랬냐고. 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게 가시 주시고, 하나님 가시 없애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주의를 할 건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나님 앞에 쫄라야 되지 않을까요?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논리와 상식에 맞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는 기뻐하대요. 자기는 더 감사하대요. 오히려 이것만 자랑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가운데 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응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필요한 걸 요구할 때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게 그 아이들의 삶에 가장 좋을까요? 아빠가 보고 판단해서 그 아이들의 삶에 무엇을 주는 게 더 좋을까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이들의 시선이에요? 아빠의 시선이에요? 아빠의 시선이죠. 그렇죠? 오늘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거예요. 내게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셔서 이 가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힘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해져야 한답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약해지고 그렇게 지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한 사람, 주님 앞에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에 들어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힘세고 싶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세지면 힘이 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실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이 세어지면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 고집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요?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가 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삶에 들어와 새롭게 나와 동행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약해지는 사람,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약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 원고를 써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하나님 할까 말까. 근데 하려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많이 혼란하죠, 그죠? 많이 혼란해요.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서 좌우로 나눠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고 한 이야기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구 편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잘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좌가 뭔지 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모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을,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강한 힘을 갖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해져서 이기려고 한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힘을 키워 그들을 누리려고 강해지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약한 자로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일을 저는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약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내가 지는 싸움, 주님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약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담비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약한 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약해지는 제 삶에 들어와 일해 주시고 지는 싸움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의 삶에 들어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강하심, 주님의 승리가 경험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를, 그리고 제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사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